예,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헛된 재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참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그러고 또 뭐라 그런가? 너희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안 한다고 말씀도 하세요. 아니 나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나 그 너 이야기는 나 안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도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우주라고 하는 어느 어머니가 모처럼 특별 초청을 받아서 평생 바라던 영국 왕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생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왕을 뵈러 가면서 그 사랑하는 고양이를 안 데리고 가지고 없어 데리고 갑니다. 고양이는 그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지를 잡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오직 지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한 번도 이왕의 얼굴을 보지 않고 궁전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찬양을 하지? 그냥 했던 거니까, 오늘도 프로그램이 그리 돌아가니까 그래 하면 되겠지. 때로는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 걱정 근심에 매여서 지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처럼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맴돌다가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생각도 가지각색이죠. 목적도 가지가지입니다. 그 자세도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라 하면 하고 만일을 향하여 초청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 다시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24장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한 것이냐. 다시는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항상 기도하라 했는가 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시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기도할지라도 안 듣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100시간을 아니라 1년 360을 기도한다고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 않은지. 정말 이율배반적인 두 말씀을 우리는 다 함께 드려야겠습니다. 오라 하면 오지 말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구하라 기도하라 하면서는 또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 우리는 깊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라 했지만은 가는 자세가 영 좋지 않고 짜증나고 엄마고 불평하고 그만둬라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도 답답해서 어떤 때는 친정으로 가라 하는 남편도 있죠. 당신 친정 가. 그런다고 아내가 나갑니까? 안녕히 계시오 나 갈게요 하면서 나갈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했던 오라고 했던 문제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느냐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 답답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제물을 다시는 드리지 말라. 이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분석해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받고자에서 나오는 간구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에스킹 타입입니다. 에스킹 타입. 나올 때마다 달라는 것입니다. 나올 때마다 청구서를 써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가서는 또 뭘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한테 뭘 좀 달라고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세요. 그저 주세요 뿐입니다. 주세요. 이 주세요를 일관된 예배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전부 주세요. 이러한 유형은 정말 합당치 않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맹상행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 것은 감정과 순화를 위해서 혹은 교양을 삼아서 또는 수양 삼아서 나와서 처음부터 앉을 때부터 눈 딱 감고 조용히 맹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수양하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수양 자세가 잘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지 아직까지는.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가 하면은 그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행위. 이것은 바로 기계행위입니다. 습관행위 있습니다. 안 오자니 꺼림칙하고 나오자니 별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시간이 참 늦습니다. 참 늦어요. 처음부터 나가자고가 아니고 나갈까 말까 생각합니다. 안 나오면 무언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그죠? 또 석연치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또 불안해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또 나가봐도 별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랑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대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이렇다 할 독립적인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 끌려서 들락말락하던 그 발걸음이 나아가는 거지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답니다. 감격도 없답니다. 오래 믿는 사람이 이런 그 타성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문화화하고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신앙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공로행입니다. 공로행.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11조도 꼭 다 지켰어. 나는 모든 봉사는 다 했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생활 자체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자체가 바로 공로화입니다. 자기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순례행의 고향자처럼 이런 데 다님으로써 이 공로가 축적되어 축복이 된다고 믿어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먼 데서 나와야 하고 차 타고 오기보다는 많은 고향을 치르면서 걸어서 나오는 게 더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종로에서 걸어서 이까지 누리보듬교회까지 오는 그런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혹은 바치기라도 하면서 공로를 쌓아가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하면은 아쉬워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많이 해야 뭔가 좀 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새껏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가지고야 안 돼요. 좀 더 많이 해야지. 바쳐도 많이 바쳐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기도를 해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들으신 줄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 아닌데 이건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벌써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내보낸다고 뭘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빈손 들고 오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꼭 뭘 갖춰서 오려고 그래. 갖춰서. 내가 선교사를 있으면서 아니 어떨 때는 돈 10원이 없어. 차비가 없어 계속 가. 그런데 가면 이게 앞에 흥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이거 참 이거 손을 안 넣을 수도 없고 저 선교사를 와가지고 맨날 밥만 얻어먹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 제 몸하고 제 마음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바랬지. 네가 그걸 뭐 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자기의 저걸 마음에 안정되려고 그런 소리 했죠.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 사람 들으면 야, 그 말도 맞기는 맞다.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로 공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소리를 질러봐도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배를 갖다가 막 칼을 찌르고 상처를 내면서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사람이 에마디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공로화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름답지 못하고 또 재물을 많이 드려야 될 줄 아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옛날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무려 18만 6천 마리의 양을 하루아침에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만 6천 마리의 양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가 강과 같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피가 강과 같이. 이는 결코 가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 18만 6천 마리를 목을 따서 피를 흘렸다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18만 6천 마리의 양과 소를 죽였고 피를 흘렸다면 이것이 정말 강같이 흘렸다는 말은 문자 그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도살장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피빈대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도살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그 길은 결코 긴 기도나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습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렸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이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양이나 형식 또는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어렵담을 얻을 수는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분위기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뭔가를 갖다가 촬영해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가 이런 걸 왜 합니다? 하나님 그거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들 보시는 것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또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응?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찌 나를 이를 이루어 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조금 수고해서 조금 돈 벌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자랑 삼아 바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일체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의식적인 것을 미워하십니다. 마음에 없는 선물은 바로 뇌물입니다. 마음에 없는 순종은 욕입니다. 욕. 모독입니다. 모독. 정성 없는 예배는 언제나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오늘 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참회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아주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처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진실과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행식적인 붉은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금토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피비린내와 혹은 거기 불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제물을 차라리 왜 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 지불하시는 희생의 대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 공의로운 사랑의 계시가 바로 제물 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희생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손을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 거로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희생하는 의로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공의를 원하고 궁리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행님입니다. 탕자는 차라리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마는 탕자의 행님은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맹종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 참치하는 때에 그는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찌하여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하지도 아니하시더니 동생은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순종이라면 차라리 뭐 해야 할까요? 집어치워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은 받지를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거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동생을 사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는 신앙은 바로 미신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나를 그냥 미신계로, 난 어디 이리 가면 좋은 일 있겠습니까? 저리 가면 좋은 일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무당 앞에 가서 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고자 할 뿐입니다. 계속 알아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오직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선행과 궁리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기거든 재물을 두고 다시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과 이 거룩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주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알았다 할 것입니까? 또 한 번 알고 또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동화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는 행동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함이 다만 감상이 아닙니다. 성전의 안에서 예식만이 아닙니다. 참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생활 속에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종하고 너무나 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어느 남편이 낚시질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말 쉴 시간만 있으면 그는 낚싯대를 그저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낚싯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느 날 그냥 꺾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도 사랑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내야 어떻든 간에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내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남편도 소중히 여기고 자식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 입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소외당한 자를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위해서 또 나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양진, 양화진 거기에 그 선교사들 모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그 신문에 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135년대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압제 속에서 죽어가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압제당한 자들 위해서 나왔어. 또 그때도 눌린 자들 위해서, 소외당한 자들 위해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선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행위 자체가 산제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통회하는 눈물, 가장 깊은 겸손, 그리고 겸손 속에 있는 진실과 감사, 눈물로 감사하는 그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사랑,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예배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행은 공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 사랑의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 선행과 그 희생 자체가 바로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담이 없는 은총을 날마다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로는 뭐라 그러고요? 우리는 바로 선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이 예배에 처소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게 해주신 은혜를 또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옴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제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는 주께 바친 제물로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